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6절 석절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앞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 팬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뉴스나 신문 매체 여러 가지 그런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팬덤이라고 하는 말이 문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팬덤 문화 혹은 팬덤 정치,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팬덤 목회, 이러한 말이 자꾸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팬덤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의 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도메인이라고 하는 왕국이라는 뜻이 합쳐지게 됨으로써 이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특정인 한 사람을 향한 팬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팬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 설명에는 또 이러한 부연 설명이 있더라고요. 가수, 연예인, 영화 배우, 운동선수, 그리고 또 유명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 등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라고 팬덤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TV와 온라인 매체의 확장과 특별히 대중문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팬덤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같은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팬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특정 한 사람, 그 특정인을 향한 감정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명백한 기준을 넘어서 버렸고 이제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에도 위배가 되는,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 팬덤이라고 하는 이 문화 가운데 죄악의 모습까지도 허용해버리고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자꾸 사라지는 데다가 이 팬덤 문화, 팬덤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구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더 견고해질 것이고, 게다가 팬덤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인을 무작정 흉내내고 그 특정인이 하는 말과 그 하는 행동만을 자꾸만 지지하고 따라가는 현상은 시대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마치 움직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신처럼 따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팬덤 문화를 따라가는 것, 무작정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자꾸만 따라가고 그 사람을 흉내내며 그 사람이 가르침만 정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정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명확한 삶의 기준은 곧 성경 말씀, 곧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지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정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덤 문화와 예수님의 복음이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속을 항상 분명히 다져가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요,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즉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는 이 현상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일컫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팬덤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해요. 자녀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의 세력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연합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팬덤 문화, 특별히 특정인 한 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지지, 그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특정인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마치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특정인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을 신앙의 필터 작업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느냐?
왜 이것을 무작정 따라만 가려고 하느냐? 왜 이러한 것을 문화라고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를 향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성경 원어인 헬라어 원어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은요, 완료 시제로 해석을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승리, 이기었다는 이 승리가 과거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결정된 승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팬덤 문화, 이 팬덤 문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님 복음의 진리에 대항하는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우리는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싸워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기었나니, 즉 승리가 과거에서부터 결정이 되었고, 결정된 이 승리는 과거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승리는 어떠한 승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이자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승리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죄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로 통한 승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승리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고, 오늘의 시대에 팬덤 문화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을 향해,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다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속을 밝힐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향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당당히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십자가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놀라운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저 잡다한 영들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각나게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잡다한 어둠의 영들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보장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이 주일 9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팬덤 문화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잡다한 영들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어둠의 영들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영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마귀 들어보셨어요? 사마귀. 저도 총신대학교 총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마귀를 이길 수 있다. 뭐예요? 사마귀. 이거 딱 잡히잖아요. 그죠? 사마귀를 이길 수 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총신대학교 총장님의 그 가르침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마귀를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구절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이 사마귀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척하면서 온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악한 것들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크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팬덤 문화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특정 한 사람,
특정인 한 사람을 자꾸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을 하고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자꾸 부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데 어느 어둠의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따놓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팬덤 문화, 지금의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 가운데 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어느 특정인을 앞세워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하는 것까지를 뭉개뜨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맞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악한 영들의 최종 목적은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뭐죠? 승리로 인한 저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 목적,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주눅 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죄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이 예수의 사랑 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늘 승리를 확신하시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보다 가장 크신 성령님이심을 명심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도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 늘 승리하며 하나님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겠죠. 그죠?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 말씀을 하기를 그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곧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고 그들의 소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들은 세상 소속으로서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아
예수님이 없어도 돼.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력들부터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게다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만 듣고 예수님 복음의 구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들만 한다고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하며 세상 유행 따라가며 이것이 문화인데 왜 교회는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교회는 이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느냐, 왜 교회만 자꾸 이기적인 모습만을 앞세우느냐라는 이야기, 즉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의 팬덤 문화, 서두에 말씀드린 이 팬덤 문화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특정 한 사람만 무작정 따라가는 이 특이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은요, 특정 한 사람이 쏟아내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무작정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러한 특정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과 행동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특정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진리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대 청소년들은 아이돌 그룹의 그런 노래와 춤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따라하는데, 그 아이돌 그룹에서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가사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사탄을 숭배하고 어둠의 죄를 따르는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음률 자체가 어둠의 영에 휩쓸린 상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0대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에서조차도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춤들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친구들과 함께 그 춤을 따라 배우고 그것을 학교에서 장기자랑이라고 그렇게 춤을 흉내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만 문제이겠습니까?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온갖 종류의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죄악과 음란의 그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그 영상과 온라인 매체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아무런 신앙의 필터 작업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을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뭐 어때? 결혼하기도 전에 성적인 부분을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때? 요즘의 시대는 다 그런데, 심지어는 청소년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과 특정 정치인이 하는 말과 행동 전부 옳다고 이야기하는 장년 세대들, 계속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런 어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진리로만 여기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세상이 그들의 말만 듣는다고 지금 이 팬덤 문화의 주로 특징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쏟아내는 말들만 자꾸 듣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으로 여기는 현상이 지금 팬덤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정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팬덤을 층을 만들어낸 이 무리에게는 엄청난 인기가 있죠. 왜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저 특정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죄라고 하면서 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범하는 죄를 죄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팬덤들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가 죄인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쯤은 다 용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죄악에 있어서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팬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를 합니다. 그래서 팬덤의 무리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이 특정인이 하는 말들 때문에 즐겁고 재밌어요.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이 정도 죄를 범해도 괜찮아. 왜? 대한민국에는 이런 것들을 용납해 주는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덤 문화가 시대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도 믿음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의 신앙의 소속감을 지금 강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가르침이요 내 삶의 정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의 반대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팬덤 문화에 속한 사람들, 팬덤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의 치명적인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는 것보다 특정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팬덤 문화에 세상 사람들은 특정인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가르침만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로 여기며 자꾸만 특정 사람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요, 마귀가 지금도 쏟아내는 마귀의 속삭임이자 팬덤 문화의 가장 치명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4장의 6절 말씀에서 진리의 영은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즉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미혹의 영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미혹의 영.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혹의 영,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 우리를 예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이 그럴싸하게 우리의 삶에 접근을 하여 지금의 특정인들,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연예인들,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뒤에 이 어둠의 영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에 수많은 팬덤에 속한 많은 향방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팬덤 무리가 삐뚤어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최종 결론은 사망, 지옥불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도록 이 미혹의 영이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옥 불구덩이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저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삶 속에서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최종 승리의 영광 가운데 이 승리가 우리의 삶의 평생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팬덤 문화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꾸만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특정 권력자, 특정 한 사람 뒤에 숨어서 그 권력의 자리와 인기 영합의 그 자리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문화로 가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들을 자꾸 사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팬덤 문화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꾸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가 평생 유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이 귀한 예배를 받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 가는 그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더 의지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며 항상 주님 영광, 늘 주님 앞세우며 예수님 은혜 나누어 주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